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증거하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신앙적인 체험을 거쳐서 나 자신이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능력과 권위로 옷 입혀주셔서 나가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긴 생명으로 설득하고 증거해서 사람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 신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4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존재 조건을 꼭 달아가지고 예수를 3번 다 시험을 했는데, 그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 동일한 그런 영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 강도가 그 마귀가 하는 말 그대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하는 말이다. 그것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첫 번째 한 것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말로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 속에서 이 돌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세례에 대한 말씀을 했던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진멸을 받은 사람의 그 심령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속사람을 돌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겉사람은 흙그릇이라고 그러죠.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도 이미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마귀가 성경을 모르냐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은 혼잡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40일씩이나 그 금식을 함으로 기진한 상태가 되도록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 날짜가 찼을 때 적기에 딱 나타나가지고 먼저 배고픈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창세기에서는 먹을 것이 진진하고 나무 돌아가는 상태에 와서 뱀이 여자를 유혹을 했는데,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도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데서는 쉽게 미혹을 당했다라는 거, 이제 대두가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데서 시험을 당했지만 이겼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풍족하고 남으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이제 암시를 의도적으로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실 것이 첫째, 이 광야에 나오니까 애굽에서는 그게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없더라.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외와 부추와 마늘과 뭐 고기가 있었고 고기 까마귀한테 날마다 살았다 막 이래가면서 좀 과장된 얘기죠.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한테서 날마다 산 건 아니었죠.
물론 자기네들은 목축을 하니까 이제 양고기 잡아먹고 뭐 염소고기 잡아먹고 했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래도 과거가 좋았다 자꾸 이제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뭐 첫째가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건 길이 너무 험악하다. 왜 산지길로만 데리고 가느냐? 평탄한 길로 좀 데리고 가지. 이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원망불평하는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게 돼 있다는 걸, 대표성이니까 이게. 이것은 이 흙집이 분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예요. 뭐 이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하시느냐고 꼭 이러거든. 그 말은 저 애굽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살게 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이 모양에서야 쓰겠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보편적으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험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 생활 문제로 시험당하는 것은 가장 쉬운 시험인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요. 그래서 이거에 불평을 하면은, 그래?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맛 좀 봐. 네가 지금 그래도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따지고 나한테 따지고 그러지. 그거 진짜 없어지면 너 어떻게 하면 좀 보자고서 싹 걷어가 버리고 나면은, 그런데 욥은 그때까지도 막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막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변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바짝 손 들으면은 그걸로 시험이 끝나는 거죠. 사람은 그게 웬만큼에서는 꺾어지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해야 결국은 이제 욥은 이제 두 번째는 자기 자녀들 데려간 거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친 건데, 언제든지 사람은 세 번 시험은 꼭 당해야만 거꾸로지도만 보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대표성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자,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광야에서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너희가 한 번이라도 굶은 적 있냐? 또 광야길을 걷는데, 산지길을 걷는데 힘들다고, 야 너 신발 없어서 돌뿌리 걸려 넘어져서 날마다 너 발바닥 다친 일 없잖아. 내가 다 먹이고 신발까지 신겨줘가지고서 데려가는데 왜 너무 말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아니래, 우린 지금 고기 먹고 싶다 이거야. 고기 막 그래, 그게 먹고 싶으면 내가 죽구만 하고는 홍해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가 막 광야로 날아오는데 무릎 아래로만 날아다니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 손만 뻗으면 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자기 먹을 만큼 세 식구면 세 마리만 잡아가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빨리 잡아서 포 뜨고 막 빨리 또 잡고 막 이게 하여간 정신을 거기다 다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포 뜬 거 먹는 중에 이 사이에서 넘어가기도 전에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부로 다 따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시험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지. 고기 줬으면 감사한 일이죠. 고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먹으라고. 그 요구니까 준 거니까, 하나님 준 거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그것을 아끼고 갖다 이렇게 푸뜬 것은 왜 그래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이렇게 막 계속 먹자 그거 아니야. 그냥 두고두고 먹자. 내일 또 요구해라 이거. 내일 오늘 먹을 거 가져가고 그럼 내일 또 줄게. 걱정 말어. 그 말인데 하나님이 오늘만 잔뜩 보내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막 걱정을 꾸어다 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포 떠가지고 말려놔야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해줘도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요구하는 걸 다 주어도 여전히 안 믿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먹는 걸로 시험을 하는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 두시길 바래요. 우리 지체들 삶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그래서 한 끼라도 굶었어? 먹을 것 없어서 굶은 적 있어? 나 지금 비 뜯어다 먹고 살아가지고 빚이 완만인데 그럼 빚 줄 사람을 내가 누가 준비시켜 놨는데 아무도 빚 줄 사람 없으면 너 굶어 죽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 이 말이요. 빚을 지게 만드실 때는 빚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빚지면 사람이 체주한테 종노릇하게. 그래도 종노릇도 한번 해봐라. 세상에 가서 종노릇 한번 해봐라고 빚도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갚게 하셔. 또 그거 봐, 모든 게 다 나에게서 온 거지 네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라도 제발 믿어. 그 말이거든. 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이 말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이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영적인 사실들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허덕허덕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남께를 잘 안 주셔. 그런데 누구는 또 넉넉하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늘 무질한 것 같이 느끼게 만들어. 그 왜 그러느냐? 사실은 무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질한 게 아닌데 사람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과 비교가 자꾸 되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건 그런 것이거든. 그 다음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했냐 자꾸 이러거든. 그 하나님이 사실은 걔는 그거 있어야 되는 애고 너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애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래서 넌 굶기지는 않았잖아. 뭐 그렇게 말이 많어? 그 말을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도 쟤하고 똑같이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원래 너는 그릇 자체를 내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걔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걔와 똑같이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제발 가만히 있어. 순종해. 그렇게 하면 싫다 이거요. 나도 쟤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요. 그 말은 알고 보면 자기 나름으로 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욕심을 속이고 구하는 것이다 이게. 욕심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는 거다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 위훈자면은 뭐 계속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만 딱 맞는 거야. 지금 윤자매 몇십억 누가 줬다가는 뭘 사업한다고 뭘 이상한 짓 벌려가지고 그게 매달려가지고 교회 모임에도 안 나와 이제. 그럴 사람이란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 말이고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냐고. 그게 제일 공평한 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차착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만 못해가지고서 그렇게 먼 일을 함부로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때가 이르러야 그 일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 그 때가 되기 전에 막 죽살을 치게 만들면 확 꼬꾸라해서 못 일어나면 뭐야 그럼. 또 하나님 그렇게도 안 하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때가 이르면 어떤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다 능히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생명이 풍성하게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빨리 기름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을 얻어서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그 영혼을 바치는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얻어서 육신의 배 채우는 도구로 쓰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야, 너 지금부터 목회한다며. 목회해서 사람 얻지. 그러면 헌금 걷는 얘기부터 우선 해서 인을 쳐놓아야 돼. 헌금 내라고. 헌금 잘 내면 축복받는다고. 이거부터 심어줘야 돼. 그걸로 시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헌금을 하려면 이제 그게 자기
이 생활에 아무 지장 없게는 이거에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지 모르지만 90% 이상이 90%도 넘을 수도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할 때는 대부분 가난해요. 힘들어요. 이것만 해서 목회돼서 100명만 모아라 내가 이제 그러면 나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이것이 뱃속에 이미 그게 시험이 마귀 시험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런 상태로 목회를 시작을 하면 도둑놈 되고 만다 이거요. 감사합니다. 11조 안 낸 도둑놈 얘기만 했어. 지가 도둑놈인데 지 뱃속에 도둑, 예, 그게 다 도둑질하는 영이 들은 거죠. 도둑놈의 영이. 그런데 그거를 너무 첫 번째 시험도 통과를 안 해본 사람이 목회를 하면 뭐가 되냐 이거요. 도둑질밖에 더 생각이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성경의 모든 진리, 우주의 모든 참된 이치를 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도록 이것을 사역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자기 배 채우는 것에 목적을 이미 두고서 시작을 한다 이거요. 90%도 넘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만약에 들으면 나는 아니라고 말이야. 나를 거기다 넣지 말라고 이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이미 뱃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 도둑놈이 싹 들어있어. 마귀는 그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걸 딱 심어주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곧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사역을. 그 전에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너 먹어라. 배 채우는 도구로 삼으라.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을 날마다 거두다 먹어라. 이걸 자꾸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분명하게 오늘로 먹이면 내일 또 새 것으로도 먹일 테니까 묵은 양식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뭐 갖다 쌓아놓고 막 썩지 말라고 포 뜨는데 포 뜰 필요 없다 이거. 내일 새 거 줄 테니까 내일 또 나오라 이거야. 내일 그럼 뭐 그 새 식구면 세 마리만 잡아가서 그냥 끓여 먹어. 이제 이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는 이번만 주고 내일 안 주면 어쩌냐 이거야. 이러면 이거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 구분을 못해. 지금 기독교계 목사들은 신자들의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틀림없이 채워주시는데 남께를 안 하시고 내일 것은 내일 준다. 그 대신 날마다 신선한 것으로 새 것으로 주겠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오늘 저녁에 오늘 그 톡톡 했으면 내일 어쩌지 하고 아니 내일은 내일 가서 또 나가면 준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책 없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말 대책 없는 하나님. 대책이 워낙 대책이 없으니까 손잡고 기도하자고 이러고 하니까 대책 없다 소리 내가 들을 때 맞다. 내가 너무 대책 없는 아버지다. 가장이 이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황당한 얘기지 지금.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손잡고 기도하자고 그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버스표가 그 토큰이라고 그래. 그게 한 부달에 쏟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런 걸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말씀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헛것이 보이게 돼 있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 양식으로 주시고 자신의 호흡을 생수로 마실 수 있도록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은 이런 시험을 예수님이 먼저 이긴 사실에 근거해서 양무리들에게도 자신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 그 물로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이 상태의 얘기가 지금 뭔 뜻인지를
이게 본인이 글자만 읽었지 몸으로 배운 사실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뭔 얘기를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막 입을 크게 벌려라. 입 크게 벌리는 파도 있대잖아. 오죽하면 막 여호와께서 채우시리라. 입을 크게는 벌리세요. 크게 벌리시는데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셔야지. 세상 사의 것에 대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은 쫄딱 망하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었다가도 마귀는 언제든지 100원 주면 1원이라도 나중에 더 뺏어가지 101원을 달라고 그러지 100원만 뺏어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빚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거는 경험이 필요해. 경험이. 빚지고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셨더니 우리 엊그제가 찬송 참 잘 배웠어. 크신 뜻이 있겠지. 이런 상황이 오면 크신 뜻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흥얼흥얼 하면 크신 뜻이 깨달아져. 영의 말씀을 먹으면 모든 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임이단 말이야. 그냥 괜히 막 이기는 자, 막 내가 이긴 자, 이만희 지가 이긴 자 됐다 해서 자꾸 이랬으면 난 황당해 죽겠어. 뭘 어떻게 얘기되는 소리인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뭐를 많이 주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기 손으로 나가서 매일매일 나가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수고는 대가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수고 매일매일 수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라도 느슨하고 이게 늘어지고 이렇게 된 걸 원치 않는 분이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정직한 손에는 반드시 그 손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필요한 양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우신다.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면 그게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시켜서 걔 한번 주어봐 하고 시험 줄 수도 있죠. 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뺏어갈 때는 준 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하고 마귀는 사람 영혼까지 다 뺏어가 버려. 완전하게 사람을 완전히 파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4절이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거거든. 그럼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구하는 것도 그럼 세상 산 아무것도 구하지 말란 말이냐. 구하시라고. 날마다 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날마다. 그냥 풋도 놓고 막 말렸다 먹게 달라고는 하시지 말고 그러란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누구는 남게 주면은 그것을 오남용하는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많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시험이 오거든. 뭐 싸놓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요즘에 뜨는 뭐 사업 뭐 없나 날마다 그거나 이제 뭐 찾으러 다녀서 갖고 뭐 하다 그 고심하다 뭔가 차렸더니 꼭 망할 짓만 또 차려놔 또 거기에 만들어버려. 뭐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벌리는 장사를 해야지 적잖아는 장사를 계속 그만 집어치고 싶어도 집어치지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붙들리게 만들어 꼼짝 못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이 힘드는지를 그거 경험해봐야 알아. 이것도 이거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손해나는 장사 손해나는 짓을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내가 손해나는 걸 뻔히 알아. 그래도 그만 두두무대 이놈이고 그런 방식으로 야금 열전 거라 이렇게 준 것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펴.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더 꼭 주려고 그래. 힘이 있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있을 때는 꼭 쥐어지는데 이거 없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쥐어지는지.
힘이 약해져 버려. 이거 한번 펴봐. 힘이 약해져. 그런데 사람은 막 이를 막 이제 물어가면서 막 더 세게 쥐려고 막 펴는데 안 쥐어져. 덜 쥐어져.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요거까지 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더 힘있게 쥐어지. 5손가락이 다 있을 때 힘지게 딱 쥐어지는 거 한번 해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거짓말하는지. 나중에는 내 손가락까지 피고도 그래도 잡으려고 그래. 아니 이거 혼자 여기서 붙들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게 잡겠어. 그 정도 갔으면 손 들여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참 쉽지 않아. 이거 남 얘기할 것 없어. 내가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것 없어. 다 사람은 다 똑같아. 내가 그랬으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겠지 뭐. 이것을 세상 신이 준 거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둬가시고 내가 새로 줄게, 새 걸로. 내가 주는 거 봐도 쓸데없는 거는 자꾸 붙들려고 하지 마. 그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 그러면서 종잣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러고. 참 옳은 말이야 그게. 저 홍영재님 한 말로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게. 그런데 진리가 아니지. 일리는 있지만 그게. 종잣돈도 내가 주는 걸로 하라는데 왜 말이 많어. 너 이미 갖고 있던 건 다 놓라는데. 이게 사람 죽는 일이야. 정말로 그것이 세상에 대해 죽는 첫 번째거든.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나 이제 끝났다 했었는데,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입에 붙은 소리 하는 중인지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나처럼 이렇게 둔탁하게 하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막 옥쟁반에 금붓을 막 굴러가는 소리로 현란한 말씀실을 이렇게 하면 너무 맞은 거야. 맞아. 막 십자가 외에는 막 그냥 이렇게 나가고. 아니 십자가 외에도 도가 있지 왜 없어.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날마다 못 막힌다 소리가 나오는 거고, 아직 안 죽었다 소리 아니야. 아직 십자가 안 끝났다는 소리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너무 더 현란하다니까. 나는 십자가를 여태 지고 있냐고. 그 무덤에 십자가 진 건 죽이려고 그런 거니까. 죽은 자는 무덤에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돼가지고 하늘에 앉혀진 신앙해야 되고, 우리는 하늘에 장자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십자가 여태 짊어지고 지금 끙끙대고 막 올라가는 중이냐고. 골고다 동산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그럼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난다네. 그럼 죽더라까지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믿음인지, 이게 뭐 내가라니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진짜 믿음인지. 사람이 마음에서 끝나면, 마음에서 세상사에 대한 욕망이 끝나면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에 대해서 난 죽은 거기 때문에 믿음이 그 사람에게 딱 적용이 돼야 되는 일인 것이지, 지금도 십자가를 자꾸 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이걸 비교가 왜 나오느냐면, 자기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의 그 저주받은 옛사람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 했었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해요. 그 사람 들어보면은 자기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어. 자기가 십자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 지고 있고, 한 100kg 이상 나가니까 무거운 놈 짊어지게 했겠지. 40-50kg밖에 안 나가면 그 사람 질 수 없는 것 지라고는 않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고 가지도 못하려 먹고 막 갖다 올려놓고 지고 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은 요 정도 무게는 지고 가겠다 싶으니까 체중 그만큼 나가니까 그 무거운 거 지게 한 거고.
30km 나가는 사람과 100km 나간 사람 똑같은 것이 경우 100km 나간 놈은 장난하는 거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왜 이런 이치를 모르냐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든지 자기가 당했을 현상에서는 나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십자가 막 해가면서 그때는 은혜가 넘치고 막 눈물 콧물 막 쏟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 서름에 그러는 것이지, 응? 내 서름에 괜히 도취돼가지고 그러는 거요. 그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이미 져서 십자가에서 난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이제는 이것으로 나는 끝났으니까 주셔도 그뿐, 안 주셔도 그뿐, 난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굶으라고 하면 굶을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쓰라고 하면 쓸 것이고, 그 대신 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난번에 우리 홍영재님이 인터넷에다가 니 형제님의 쓴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그 참이라고 하는 그 중국말인데, 좌라는 건 하나님이 그만 너 앉아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앉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 그럼 네 하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만 멈출 참자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야 가는 사람 보고는 또 그만 멈춰 그러면 네 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이 바쁜데 왜 멈추라고 하십니까? 갈 길이 이렇게 먼데 지금 왜 여기 앉으라고 그럽니까? 여기는 지금 가시방석인데 왜 하필 여기 앉으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라 하는 좌 명령하신 자리는 가시방석에 앉히는 것이지 비단방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이야. 믿는 신자들은 가시방석에 있는데 피해가려면 그 자리에 더 앉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내하고 앉아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제 됐으니까 일어나서 가 그러면 평탄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는 길로만 가게 만들고서 가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단계 훈련 3가지 시험이라는 게, 그걸 이제 설명을 할 때 니형제님 그렇게 좌행 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이걸 이겨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체험적인 그 신앙인 거죠. 그게. 우리도 다 이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록되어서 대대로 유전되어 오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사탄을 이기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대대 후손에게 유전하고 있는 성경은 정확하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그 시제법으로 할 때 완료 수동태 직설법,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어 문법 배웠죠, 헬라어. 그런 문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록하여서 후대에게 유전된 그 말씀은 항상 유효하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는 이 말씀은 이미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게 몇천 년 지난 다음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항상 그때는 그 시제에 적용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기록되어져서 유전되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말로 어떤 유명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데, 설교의 자료를 사람의 말로 근거를 삼아서 설교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말을 자꾸 심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본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여 유전해 주신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도 공간도 모든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사탄의 모든 유혹들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답변은 모두 세 번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했어요. 사람의 말로나 인간의 경험으로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몸으로 배우는 경험, 말씀에 근거한 경험이어야 된단 말이야. 말씀이 상관없는 인간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모임을 할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집회를 이렇게 하게 해보면은 잘못하다 보면 개인 간증을 너무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본의 아니게 무언가는 빼고 감추고 무언가는 드러내는 말을 인간이라는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혹이거든, 속에서. 진실되게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에서 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가 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그랬죠. 사람이 신이 하는 말처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속에 살아계신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설득해라 그 말이거든. 자, 그 다음에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인생사에서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이 닥쳐올 때 자기의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에 근거한 인간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의 힘에 의존하려는 자기 자랑, 이런 것을 자기가 은근히 난 이걸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개인 간증을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인간의 약점이거든, 그게 사실은. 오죽하면 도자집 하나님은 여기다 이거 반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채워놓고 나서 아이 머리 아파, 아유 자꾸 이런 데다 머리 한 번만 아프고 말해야 되는데 안 봤나 싶으니까 또 머리 아프다고 자꾸 몇 번 흔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래서 동창회 가지 말라네.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막 괜히 이제 마귀가 막 시험 오기 시작하면 막 속이 괜히 혼자서 부대끼는 거야. 그러다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이러고 자기 남편 죽으라고 가서 시달치고 오는 남편 들어오면 당신 좀 이리 와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 세상 말인데도 다 진리를 지금 거기에 내포하고 있잖아요. 사람이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 오면서 뭐 이제 그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하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네 노인정에 가도 자식들이 뭐 나름대로 성공이라도 했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왕노릇 하려고, 할머니들 세계에서 할머니가 누군가 왕노릇 하려고 하면서 뭐 나쁘게 하느냐면 과자 부시래기도 사다 그냥 줬었고 뭐 이제 하는 거야. 그럼 참 그거까지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판사니 검사니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누군가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간 거든, 사실은. 빈손으로 가르쳐서 이게 과자를 이제 사가지고 간 거고. 그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야지. 몇 번 그 얘기 하면은 저놈이 또 왔네. 이러고 과자 줘도 이제 안 먹어. 이제 이래버려. 그게 사람의 성정이거든. 이렇게 인간은 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다. 내 약점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긴다는 말이 뭔 소린지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걸 지금 이긴다고 그러는 건데, 알고 보면 구체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입이 달려가지고 우주에 3계 충만하신 천상계나 지상계나 지하세계나 어디나 하나님의 피조세계에는 충만하신 신인데 그분이 무슨 입이 달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라 그러겠어. 다도간 형제가 예수님의 입인 줄 믿으시면 이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박 대통령이 일시일 것을 다 국민들에게 상대해서 말할 수는 없죠. 참모회의에서 장관들 회의에서 국무회의 주재한 결과를 그 자리에 반드시 대변인이 참석할 자격을 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장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뭐 행정의 실무자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낱낱이 다 메모를 하고 녹음도 하고 해서 몇 번을 들어보고 대통령이 말을 좀 이렇게 두서없이 하고 어눌하게 했어도 이것을 가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수십 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매끈하게 정리하고 홍보수석한테 보고를 올려. 청와대에는 대변인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상급자가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그 장관급인 그 청와대 참모지. 그 사람한테 결제를 올리면 다 읽고 자기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수십 번 읽어본 다음에 체크를 딱 해서 내려보내는 요 문구를 좀 바꿔라 다른 단어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의도는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그분은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다 라고 메모를 해서 또 보내면 또 수정을 해가지고 또 올려. 결국 결제가 나면 그때서 청와대 텔레비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입이라고 그래. 입. 청와대 입은 청와대 대변인이죠. 그런데 그것도 질서, 위계 질서가 다 있는 거다. 이거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허공에서 막 무슨 말이 막 들려지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분에게 맡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말로 이것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잘못됐으면 또 수정하고 또 잘못된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또 수정하고 여러 번을 수정해서 완결된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입이다 이거예요. 대언자다 그러죠. 대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노릇 하는데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왜곡되게 발표하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우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천사들의 회의, 천상회의를 예를 들어서 했어. 그 자리에 이 입을 가진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직접 거기다 참여시키는 건 아니고 홍보 수석이 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의 행정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천사들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정난 사항을 모든 인간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공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맡은 천사 빛의 사자를 종에게 보낸다 이거예요. 보내서 그가 어떤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꾸 교정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랑 완벽한 게 아니니까. 너 그 뜻이 아닌 번역 잘못했어. 성경 해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설교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입이 아니다. 조심성 없는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을 지금 발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시키고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깨우침이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